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금강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본래 고요하다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사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사.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금강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본래 고요하다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금강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본래 고요하다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해.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금강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본래 고요하다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금강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본래 고요하다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보시 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금강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본래 고요하다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1000년 넘게 어루만져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온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 즉 법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뜨 아라하뜨 삼마 삼부따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 속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가 펼쳐집니다. 경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났든 태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생겨났든 모습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무량무수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원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겨운 역사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속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금강경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전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세월의 풍파 속에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 또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의 덧없음을 꿰뚫어보고 그 너머의 본질, 즉 변치 않는 진리의 성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타인의 평가, 끝없는 물질적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한 형상입니다. 이 허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고 나라는 아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 그대로를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자연스레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지난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에 연연하지도 다가올 가을의 낙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일체유이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꿈처럼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의 바다를 잠시 거닐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